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당연히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행한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무슨 소리를 하려고 또 이렇게 반대적인 얘기를 또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어야 구원, 행함으로 이루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신께서 제시하시는 이야기들마다 믿지를 못하고, 가자는 곳마다 가지 못하고, 따르라 해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를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믿는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을 전제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믿음, 그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증거가 되어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를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에 관한 한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천하만국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 길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시하신 곳으로 갔죠. 세월이 흐릅니다. 물질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부를 축적을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편치 않는데 데리고 있는 집안에 좀 유능한 종이 하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이 많지 않다면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질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제 상속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씨가 없습니다. 지금 데리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축복이고 뭐고, 이게 축복 받을 만큼 받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 장세기 15장 5절 6절 말씀드립니다. 데리고 나서 하늘의 무별을 헤아려 보라. 셀 수 없지 않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의 어린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늙어가고 있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한 명도 낳지 못해서 종에게 상속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형편 처지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죠. 그분이 약속하면 그대로 행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만 하셨지 자녀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름이 사라인데 접시가 아니고 사라입니다. 이 사라가 편법을 씁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방에 보내서 네가 내 대신 내 남편과 잠자리를 하고 자녀를 낳아서 네가 낳은 자식을 내가 무릎에 안고 싶다 해서 하갈을 보냈는데, 하갈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 젊다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야. 딱 배란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첩의 자녀죠. 첩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나이가 100살이 됩니다. 아내의 나이, 사라의 나이는 90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녀 낳기는 걸러먹었습니다. 남자 구실을 못한 상황이 왔고 아내는 경수가 끊겼습니다. 이제 여자 구실도 못하고 남자 구실도 못하는 부부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건 약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명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낳으면 그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나락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예. 예. 이삭이라 지어라. 이름까지 지어주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정말로 때가 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100세에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를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젖을 때는데, 이삭 젖을 때는 한 돌쯤 됐죠. 됐는데 가만히 문틈으로 사라가 주위 마님, 이 안방마님이 보니까 이스마일이라는 첩의 자식이, 자기 아들은 이제 돌 됐지만은 첩의 자식은 이제 중학교 정도 다니는 나이가 됐어요. 아이가 희롱을 하고 있는 아이를, 자기 아들을 성질이 나서 쫓아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쫓아가서 저 종과 아들 연놈들을 다 쫓아내라. 당신의 기업,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절대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같이 살 수 없다. 쫓아내라. 아브라함이 근심을 합니다. 다 키워놨는데 그도 내 자식이거든요. 왜? 자기 씨가 떨어져서 낳은 자식이니까. 근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라의,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거라. 오직 사라가 낳은 이삭, 그로부터 그만이 너의 씨다. 너의 씨로 인정을 받는 자는 오직 그 이삭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두리라 하는 약속은 그 이삭이 낳은 자녀를 통해서, 이삭의 줄기를 통해서 그런 약속이 성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깝지만은 그 첩과 종을, 이스마엘이라는 종을 내어 쫓았습니다. 양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그냥 빈깡통 하나 들고 쫓겨난, 유업을 얻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이 조용해졌는데 얼만큼 이삭이 성장을 하니까 성장을 했어요. 꽤나 성장을 많이 했어요.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을 또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네 아들 독자 이삭 있지 않냐? 독자거든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달라. 번제라는 건요, 그냥 심부름 보내는 게 번제가 아니에요. 칼로 내리쳐가지고 죽여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씨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번제단에다 제물로 달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 닭모가지를 비틀고 무해서 잡아가지고 제사상에다 올리잖아요. 그러듯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번제로 달라는 거예요. 달라 하신 하나님도 참 엄청나신 분인데 그걸 또 순종하고 아들을 데리고 지시하신 산에 갑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거기입니다. 지금 그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그걸 네 자로 얘기하면 동작 그만. 그래서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한 수양이 한 마리가 나무줄기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단에서 내리고 그 수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게 된 이야기. 이게 창세기 22장 이야기인데 22장 한 구절만 보시죠.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내리고 번제로 드렸다. 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있었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우리의 믿음이 어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해야 된다.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야. 교회만 성경 들고 교회만 쫓아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그래서 약속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내 능력 가지고 판단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 이상도 가능한 게 전능자의 약속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선상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아들을 달라는 그런 제물로 달라는 그 부르심까지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네가 그냥 입만 번지르하게 믿는다 한 게 아니고 정말로 믿구나. 네가 정말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2장 그 뒤에 16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행함으로 말씀을 준행하는, 말만 따박따박 막두기 탈처럼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대답했던 말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그 실천이 할만하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할만하니까 한 게 아니고 불가능한 이야기다. 독자 이삭을 달라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달라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이삭을 제단에 갖다 올리는 아비도 비정한 아비 아닙니까? 네? 속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달라는 하나님도 참 너무한다. 그 아들을 또 순종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한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인데 1조 원을 갖다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생각해요. 예? 만약에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럴 리는 없지만은 왜 그럴 리가 없어요? 1조 원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도 좀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질 수 있는, 그건 속모르는 소리입니다. 속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건을 평가할 때 도저히 되질 않아. 말이 성립이 안 돼.
말이. 예? 이렇게 언어 구사를 할 수 없는 말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속을 알면은요, 하나님도 이해가 되고 아브라함도 이해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속을 아는 상태. 그래서 더욱더 깊이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자 이삭을 제단에다 올렸을 때 그건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결박해서 나무단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칼로 때려 죽여가지고 불을 켜서 이제 나무단 태우면 타는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 하나님이 멈춰라 안 했으면 그냥 그대로 죽었습니다.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독자 이삭을 달라는 것은 시험입니다. 이건 시험거리요. 기독교인들 거반 다 그냥 한 때려치워버리고 교회 안 다닐라 한다고, 그럴 만한 시험거리다 이 말이야. 시험거리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로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드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드렸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고,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냐, 물론 전능하심을 믿었다, 뭐 이것도 되겠지만은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다. 그 약속이 뭐냐? 약속이 뭐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듣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 이삭 죽여도 또 나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이스마엘을 첩의 자식을 쫓아낼 때 뭐라 했느냐? 사라의 말을, 네 아내의 말을 들어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이삭이 바로 언약의 자녀고 그로부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약속이 성취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이 약속은 누가 있어야만이 약속이 성취가 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없어도 약속 성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있어야 되느냐? 사라도 없어도 돼요. 그래도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있어야 되느냐? 이삭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줄기를 통해서 이삭을 씨를 삼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했으니까 이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낳았으니까 없어도 돼요. 이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삭을 다 하려고 한 거예요. 이삭을 죽여라는 겁니다 지금. 그때 순종하고 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삭을 달라?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자, 그 뒤에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독자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거 창세기 21장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했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상태에 묶여져서 칼 내려 후려치려는 찰나에 동작 그만을 했으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는 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미안하다 아들아, 저승에 가서 만나자 이렇게 말한 게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도로 살리신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 도로 요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오늘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죽이지만은 하나님은 도로 살리신다. 왜? 이삭이 예뻐서가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 성취하려면은 이삭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삭을 안 살리고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도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부활을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가 부활을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 그 체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언제? 100세가 되어서, 아내는 90세가 되어서 태 닫아버렸고 다 모든 거 다 끝장났는데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더니 자기의 기능이 살아났어. 생식 기능이 살아났어. 느닷없이 사라를 안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신점시 사라도 그 마음이고, 그래가지고 100세가 된 도저히 자녀를 못 낳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로 낳았어요. 무엇이 살아난 거? 죽었던 게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이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삭을 살리는 거 일도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행함은 도저히 인류가 따라갈 수 없는 행함이었어요. 어떤 행함이요? 자기 독자를 제단에다가 죽이는 비정한 아비 아닙니까? 그런 행함이요. 그런데 그냥 행함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무서워서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거죠.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할렐루야. 행함이 보통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함께 일한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그냥 많은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충성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어떤 일하는 게 좋아.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게 너무 좋아서 할 수도 있어. 봉사를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그 봉사가 믿음으로 하는 봉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로 행함이 바로 믿음으로 행한 행함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그냥 한 게 아니야. 믿음이 같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독자를 제물로 행하는 그런 행함도 가능케 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다. 믿는다면서 불순종하고 불퉁불퉁한다면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비유를 했어요.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아이고 그 앞집에 앞에 가니까 그 한우 고깃집도 있더만 사다 먹지 그래서 그거 먹고 한우로 좀 좋은 걸로 맛 좋은 걸로 방이 왜 이렇게 차가워? 보일러 좀 떼. 예? 말로만 돈 한 푼도 내밀어 주지 않으면서 누구는 먹고 싶지만은 누구는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흡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는 거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얼마나 적절하게 비유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행함이 그냥 말로만 믿고 있었던 게, 하나님 그냥 처분만 바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실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신뢰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지 않냐? 네가 보건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뭐요? 그냥 행함이 아니요. 그냥 행함이 아니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려 하는
자손 약속을 믿으니까 그 시발점은 거기에요. 믿음이 아주 그게 돈독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드리는 행함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완벽하게 인정을 해 준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믿음 그 영향권 안에 행함도 있는 거예요. 왜 행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 그 영향권 안에 믿음의 정도에 따라, 여러분 각기 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행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와 적은 자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정말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여 주여 믿는 거죠. 주인으로 생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생각,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데도 못 들어가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그 뜻을 행하는 겁니다. 행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그 범주 안에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행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다 이 말이죠. 예수, 거기에 예수가 제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냥 앉아서, 집에 앉아서 그냥 들어 누워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제시하시는 길을 우리가 갈 때에, 행할 때, 길을 행할 때에 구원이 있다. 믿습니까?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고, 따르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믿음과 분리될 수가 없는 신앙의 본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 마무리를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송장이라는 말이 송장, 시신, 시체. 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영혼이 없어요. 그 속에는 영혼이 없어요. 떠나버렸어요. 그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 오늘 우리들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들 이야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